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으로 부활의 비밀을 알라 하십니다. 부활의 비밀을 알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부활의 비밀을 온전히 알고 부활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명 부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히 사는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비밀을 알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부활의 비밀은 무엇이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부활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고 분명하게 믿고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비밀이라는 말은 입술을 다물어 입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비밀을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변화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가질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변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죽은 성도나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에게 즉시로 그리고 완전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는 변화는 죽은 성도들이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죽어서 썩어 없어질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과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잠자는 것과 같아서 다시 깨어나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성도들이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번 살아났다고 해서 다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에는 영원하지 못하고 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이렇게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다시 죽지 않고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썩어질 몸으로는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죽지 않는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가장 명확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 성도들이 모두 함께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전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비밀을 간직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행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비밀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죄를 이긴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부활의 비밀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절망적이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사탄은 죄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고 사망으로 인해 인간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로 넘어졌을 때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마도 자신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탄은 패배했고 그리스도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구약에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죄를 잠시 덮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율법과 죄가 가져다 준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가 가져다 준 사망을 정복하게 하셨음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율법과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정복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이 정복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가져다 주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정복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이 정복되는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활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항상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불신앙적인 사회 삶 속에서도, 윤리적인 타락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부활 때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핍박도, 모든 고난도, 환난도, 순교도 기꺼이 감당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축복을 받은 사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자신들이 확신하여 믿는 이 믿음은, 이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했고 지금도 증거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믿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수고한 대로 상급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비밀을 알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비밀은 무엇이며 그 비밀을 알게 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부활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죄를 이긴 것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부활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